오늘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41절에서 49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블레셋 사람이 방패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네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함께 봉독합니다.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를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아멘. 땅에 엎드러지니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이런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그렇게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들이 세상에서 승리하려면요 지혜가 필요하거든요. 위로부터 주시는 지혜, 하늘의 지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우리가 받을 때 이 약한 세상에서 승리할 수가 있다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에게요 거룩한 지혜를 주십니다. 그 거룩한 지혜를 가지고 약한 이 세상의 계략 이것을 이길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여러분 패배하지 않고 승리하려면요 그 하나님의 지혜를 강구하는 그 성도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주시리라.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그 거룩한 지혜를 하나님 나에게 풍성하게 주셔서 내가 이 세상에서 승리하며 살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고 그렇게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우리 성도들을 향하여서 굉장히 이렇게 현실 도피적이고 무력하다는 오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지략을 사용하지 않고 도피적이다.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는데 도저히 현실적인 어떤 방안은 전혀 없다. 이렇게 비난하는 세상 사람들의 말들이 있습니다. 그건 모르고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사람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가 차이가 뭡니까? 세상적인 지혜와 거룩하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의 차이가 뭐냐 이거예요. 여러분들 아마 그런 경험 있으실 것입니다. 막 세상에서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막 살아가는 거예요. 온갖 인간의 생각과 사고방식으로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내 통박으로 여러분 막 살아가다가
한계 상황에 도달합니다. 도저히 내 지혜와 능력으로는 극복할 수 없는 삶의 한계 상황에, 내 인생의 골리앗, 도저히 이거는 내가 넘을 수 없는 인간의 한계 상황이 닥칠 때, 그럴 때 인간의 지혜가 얼마나 나약하고 어리석고 부족한 것인가를 깊이 깨달을 때, 그 한계 상황에 닥칠 때 여러분 하나님을 찾게 돼 있거든요. 얼마나 인간의 지혜가 무기력하고 어리석은 것인지를 깊이 깨닫는 자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연약한 자의 모습으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연약한 자로 서서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그 성도의 모습, 이게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왜 저렇게 약하냐 라고 판단할 수 있겠지만 그게 약한 것입니까? 그렇게 비난하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은요, 인간의 한계 상황을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아무리 발버둥 쳐도, 아무리 내가 머리를 써도 도저히 극복할 수 없는 삶의 한계에 도달해본 사람들은 이건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내 능력으로 안 되는구나, 하나님의 거룩하신 지혜가 필요하구나, 이렇게 깨닫는 사람은 주님 앞에 엎드려 눈물을 흘리며 주님의 지혜를 간구하며 주님 앞에 머무는 기도하는 성도의 모습, 이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약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순간에 외형적으로 보면은 아무것도 안 될 것 같은 그런 모습이지만은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지혜가 주어지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지혜는 거룩한 지혜예요. 거룩한 전략입니다. 그 거룩한 하나님의 전략을 가진 사람은 그 인간의 한계상을 뛰어넘는 강력한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 이것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 깊이 순종하는 지혜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지혜예요. 하나님의 뜻에 철저히 순복하는 지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많이 도와주시고 그와 함께 하시고 그 지혜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그런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에게 임한다 이것이에요. 그 사람이 여러분 진정한 강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적인 세상적인 지혜, 하나님의 지혜, 이거는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겉으로 보면 약해요. 아무런 연약해서 볼품이 없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다는 그 꿈과 비전을 가진 그 중심이 강건한 사람은요,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대적을 무찌르는 그런 강력한 하나님의 성도가 된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주님 앞에 비록 연약하게 나오는 그 순간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함으로 세상을 능히 이기는 하나님의 지혜를 얻으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 지혜를 여러분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 지혜를 주셔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고 그 지혜를 주신다 이것입니다. 성경이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지혜를 가지고 그 전략, 절대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의 성도들은요, 현실을 벗어나고 현실을 떠나고 현실을 무시하는 영성은 기독교 영성이 아닙니다. 현실 높이는 기독교의 영성이 성경의 영성이 아니에요. 그토록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들을요, 유대인들의 굉장히 정치적이고 현실적인 이 유대인들 그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어요. 미국의 로비를 굉장히 잘하지 않습니까? 굉장히 성경의 교육을 받은 사람들은 아주 현실적인 판단을 합니다. 이 기독교의 영성은 결코 이 현실 도피적인 영성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지혜롭게 판단하고 결정하지만 거룩한 하나님의 지혜가 성도에게 주어진다 이것이에요. 여러분 이 지혜를 가지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의 싸움은 육신적인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우리가 세상과 싸움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싸우는 대상이 누구냐 이거예요.
세상이 안 믿는 세상 사람들하고 싸우는 겁니까? 그들은 우리가 섬겨야 할 대상이고 사랑해야 할 대상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그 영혼들은. 그럼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이 누구냐 이거예요. 세상 사람들 안에 있는 그 악한 영,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는 그 모임 가운데, 그 사람들 공동체 가운데 존재하는 어떤 그 악한 가치관, 사고방식, 세계관, 그것을 성경은 공중권세 잡은 자라고 표현을 딱 하고 있어요. 그 악한 공중권세 잡은 자가 우리 성도의 대적이기 때문에, 그것을 이기려면 그거는 악한 영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힘으로 이길 수 없다 이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 충만하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장을 할 때 우리가 이길 수 있다 이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에, 오늘 본문 말씀 48절 49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 지니라. 아멘. 다윗이 물매를 던져서 돌을 던졌더니 그것이 골리앗의 이마에 박혔어요. 그래서 골리앗이 땅에 엎드러졌어요. 여러분, 한글에 보면 땅에 엎드러졌다라고 그냥 단순하게 표현을 합니다. 근데 이거를 히브리 원문을 딱 살펴보면 땅에 엎드러져서 그 얼굴이 땅에 닿았다, 이런 표현이에요. 땅에 엎드러져서 그 얼굴이 땅에 닿았다. 어디서 많이 듣던 표현이에요. 사무엘상 앞부분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 전쟁을 하다가 언약궤를 가져오면 승리할 거로 생각하고 언약궤를 가져왔는데 언약궤를 블레셋 족속들이 빼앗겨요. 빼앗기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이 언약궤를 다곤 신당에 딱 갖다 놓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딱 와보니 다곤 신당의 다곤 신상이 머리가 끊기고 팔다리가 끊겨 땅에 엎드러져서 얼굴이 땅에 닿았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 다곤 신이 쓰러져서 얼굴이 땅에 닿은 그 상황과 지금 다윗이 골리앗을 이마에 이 돌을 쳐서 쓰러지게 한 이 상황을 성경은 연결시키고 있다 이것이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성경은 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을 객관적인 전쟁의 상황으로만 보지 않고 이것은 지금 하나님과 블레셋 사람들이 섬기는 이방 신상과의 싸움이라고 보고 있는 것이에요. 이거는 성경 전체적인 사고방식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민족들과 싸울 때 그것은 하나님이 그 이방 민족들이 섬기는 신과 싸우는, 이거는 종교적인 전쟁으로 보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다윗이 지금 골리앗과 싸우는 것은 다윗이 싸우는 것이지만 지금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저 우상신들을 싸우는 이 영적인 싸움이라는 것을 지금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 이것입니다. 영적인 싸움이에요. 영적인 싸움이기 때문에 이거는 사람의 지혜로는 이길 수 없다 이것입니다. 객관적으로 봐도 이거는 승산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골리앗이 얼마나 이 중무장을 하고 있었습니까? 절대로 이것은 육신적으로 보면은 이길 수 없는 그런 싸움이었다 이것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심으로 다윗이 물맷돌로 가지고 저 골리앗을 이길 수 있는 지혜,
여러분, 다윗은 만용을 부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무턱대고 여러분 젊은 이 다윗이 젊은 혈기에 막 덤벼든 게 아니에요. 여러분, 다윗은 목동으로 양을 칠 때, 나중에 성경에 나오지만은 이 물매를 정확하게 던지는 이 아주 조금도 틀림이 없이 이 던지는 이 실력을 갖고 있었어요. 여러분, 골리앗이 중무장을 했을 때 투구를 쓰고 갑옷을 입고 방패를 앞에 이제 세웠는데, 성경에는 여러분 이마에 돌이 박혔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원문상으로도 이마라는 표현이 맞습니다. 근데 노투구를 썼다 그랬는데, 노투구라는 게 여러분 이마는 드러내놓고 머리를 쓰는 거겠습니까? 이마는 거의 가렸을 수 있어요. 아마 제 생각에는 노트북을 썼으면 거의 눈 정도만 나올 정도로 이렇게 썼지 않았을까. 방패로, 이 방패는 여러분 마겐이라 그래서 이 칼싸움 할 때 들고 다니는 조그만 방패가 있어요. 이거는 다윗의 마겐이라는 게 이제 조그마한 손방패, 성경에는 손방패라고 번역되어 있는 방패가 있고, 그 다음에 큰 방패가 있어요. 온몸을 가리는 큰 방패가 있어요. 지금 골리앗이 전쟁을 하러 나와가지고 들고 있는 방패는 온몸을 가릴 수 있는 큰 방패입니다. 이게 숨으면은 뭐 화살이 날라와도 창이 날라와도 이거는 뚫을 수 없는 그런 방패예요. 이 방패를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얼굴 이마까지 투구가 가리고 큰 방패를 쥐고 있고 그렇게 방어를 하고 있는 이 골리앗의 미간, 눈썹과 눈 사이, 이 이마 여기를 어떻게 정확하게 이거를 탁 던져서 맞출 수 있냐 이거예요. 어떻게 다윗이 그렇게 할 수 있냐 이거예요. 이게 그냥 된 것입니까? 이게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켜서 멀리 던졌는데 그게 하나님이 돌이 돌아가서 골리앗의 이마에 맞게 하나님이 하셨겠어요? 그런 게 아니라 이것입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딱 봤을 때, 지금까지 그가 다윗이 목동 생활하면서 그가 하나님이 다윗을 훈련하시고 그에게 지혜를 주셔서 싸움에 어떻게 이기는지에 대한 그 철저한 훈련과 여러분 전략,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음으로 말미암아 다윗에게 임한 그 하나님의 영이 주시는 이 전략적인 지혜, 하나님만이 영원한 왕이심을 온 세상에 알게 하기 위한 이 다윗의 전쟁의 승리의 비결, 이것을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셨다 이것이죠. 이거는 그냥 만용이 아닙니다. 다윗으로 하여금 그러한 실력과 자질을 갖추게 하셔서 딱 골리앗을 봤을 때 저 사람은 내가 분명히 이길 수 있겠다라는 전략적인 판단이 생긴 것이죠. 정확하게 다윗이 물매를 던져서 그걸 탁 던지니까 이 골리앗의 이 미간이 정확하게 맞은 이런 것을 볼 때, 우리 성도들이 여러분, 성도들이 어떻게 내 인생의 골리앗과 같은 저 악한 존재를 이기고 승리할 수 있을 것이냐? 승리의 비결이 뭐냐 이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세상을 승리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담대하게 나아간다는 것이 무엇이냐 이거예요. 뭡니까 여러분? 믿음은 있지만 현실적인 전략이 없는 그런 걸 말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전혀 떠나고 온갖 인간적인 생각을 하는 그런 사람입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그런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믿음을 가지고,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거룩한 지혜,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 같다.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 같다. 그러니 악한 세상 가운데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해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뱀같이 지혜로운 그 하나님의 지혜를 가질 때 이 세상에서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주님 앞에 거룩한 성도가 될 때 하나님이 지혜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렇게 거룩한 지혜를 가지고 여러분, 우리 인생 앞에 다가오는 이 악한 이 존재인 이 골리앗과 같은 것을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로 묻혀서 무찌를 수 있는 이 성도의 승리의 비결이 바로 이런 것임을 우리 성경 우리가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 하나님의 지혜를 여러분 간구하시고 그 하나님의 지혜로 세상을 승리하신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왜 다윗에게 그 지혜를 충만하게 주십니까? 왜 하나님이 다윗에게 그런 충만한 지혜를 주시냐 이거예요. 오늘 여러분 유명한 여러분 다윗의 고백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4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5절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이 표현에서 다윗이 지금 무엇을 고백하고 있느냐를 여러분 깊이 묵상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 17장 45절 말씀은요, 이 다윗의 신앙 고백이에요.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움에 나갔을 때 했던 태도와 마음가짐과는 전혀 반대되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싸움에 나갈 때 자신의 싸움의 승리를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했습니다. 자신의 싸움의 승리를 위해서 하나님을 활용하려고 그랬어요. 인생의 승리가 목표였습니다. 하나님이 도구였습니다. 그래서 실패했어요. 전쟁에서 패배했어요. 그러나 여러분 45절에 나오는 이 다윗의 고백이 뭡니까? 이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했던 그 근본적인 실패의 원인을 다윗은 새롭게 바꾸고 있습니다. 다윗은 승리가 목표가 아니에요. 전쟁의 승리는 수단일 뿐입니다. 다윗의 목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목표예요. 전쟁의 승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것이 다윗의 목적이었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46절, 47절 말씀에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단어가 알게 하리라, 야다라는 이 단어, 알게 하리라. 여러분 하박국서에 보면은 물이 바다를 덮음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이 하박국서 인정한다는 말이 야다라는 단어예요. 하나님만이 온 땅의 주인이시고 통치자이심을 인정하게 하는 것이 온 땅에 충만하리라. 이게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의 비전이었는데요. 여러분 46절, 45절 이후에 46절, 47절을 보면은 이 전쟁의 승리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온 땅으로 알게 하리라.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과 똑같은 표현이에요. 히브리어 원 자체가. 물이 바다를 덮음 같이 온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방 민족 가운데 하나님이 참신이심을 내가 알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두 번째는 여호와의 구원하심은 칼과 창에 있지 않다. 인간의 도구에 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서,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 블레셋 족속 온 사람들에게 내가 알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 전쟁에 나가고 너를 내가 무찌를 것이다 라고 다윗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사울 하고는 완전히 역전된 다윗의 신앙의 고백이에요. 하나님이 다윗의 그 중심을 하나님이 보셨다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중심을 하나님이 기뻐하셨어요.
그 신앙의 고백이 성도에게는 가장 가치 있는 것입니다. 칼과 창과 단창, 물질, 재물, 명예, 권력이 없어도 그것은 골리앗이 가지고 있는 칼과 창과 단창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것이 없어도 다윗은 외모가 여러분 소년이고 아주 이렇게 전쟁과 상관없는 그런 아주 어린 그런 사람 같은 외모는 그랬지만 하나님이 다윗의 중심 안에 있는 그 보배로운 다윗의 중심의 신앙 고백. 여러분 세상 사람들 살아가다 보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 성도들을 얕잡아보고 여러분 업신여기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렇게 우리를 업신여기고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얕잡아봐도 여러분 성도의 존재의 가치가 어디에 있냐, 존재의 가치. 세상 사람들 나를 어떻게 보느냐가 존재의 가치에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느냐가 그 사람의 존재의 가치가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을 하나님이 존귀하게 봅니까? 하나님을 내 목적을 위해서 활용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존귀하게 봅니까? 아니면 나의 삶과 나의 인생과 나의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온 세상에 퍼뜨리는 그 거룩한 비전, 꿈,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인정하는 온 땅에 충만한 그런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의 그 중심, 이거를 여러분 하나님이 굉장히 소중하게 보시고 그 사람에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생의 승리에 영광을 허락하신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성도의 삶의 승리의 비결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을 향한 중심과 마음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도저히 나설 수 없는 그 두려운 골리앗, 여러분 그 두려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서 아무도 나서지 않았어요. 그러나 다윗은 그 중심에 하나님을 믿는 담대함이 있었기 때문에 두려움을 극복하고 믿음을 가지니 이 골리앗의 약점이 보이잖아요. 저 사람은 골리앗은 60kg, 갑옷 전체 무게가 60kg가 돼요. 60kg이 넘는 이 갑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둔해요. 그런 걸 둔해요. 저 사람의 약점은 둔한 것이다. 온 전신을 방패로 가리고 있지만은 눈, 이마 저 부분만 공격하면은 내가 이길 수 있겠다. 두려움을 믿음으로 극복할 때 믿음이 다윗에게 골리앗의 약점을 보게 만든 것이죠. 두려움에 떨고 있던 이스라엘 군인들은, 사울은 골리앗의 약점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의 강한 것만 봤기 때문에 골리앗의 약점을 보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지혜를 얻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갔기 때문에 두려움을 극복했고, 두려움을 극복하니 골리앗의 약점이 보였고, 약점이 보이니 다윗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생겼다 이것이에요. 그래서 골리앗이 다윗이 골리앗의 유일한 그 약점, 그거를 자신의 정확하게 틀림없는 이 물매로 던져서 여러분 골리앗을 한 방에 쓰러뜨리는, 그래서 이 다윗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 많은 백성들에게 전하는 이 위대한 일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여러분 다윗과 같이 승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울과 같이 여러분 패배하면 안 돼요. 비참하게 여러분 패배하면 안 됩니다.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서 엉뚱한 짓을 하는 이 사울, 결국은 여러분 벳산 성벽이라는 성벽에 블레셋 패배해가지고 나무 이 벽에 시체가 매달리는 비참한 이 사울의 모습, 여러분 사울의 모습과 다윗의 모습을 볼 때 절대 여러분들은 사울의 삶을 살아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삶, 다윗의 승리, 어떻게 다윗이 승리했는지,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어떻게 역사했는지 이거를 알고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를 여러분 간구하시는, 그 거룩한 지혜를 간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이 다윗에게 그 지혜를 주실 수 있었는지,
하나님이 나에게도 어떻게 하나님의 지혜를 주실 수 있으실지, 나에게 하나님은 수단인지 아니면 목적인지,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 깊이 돌아보면서 온 땅에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인정하는 그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꿈꾸는 그런 삶을 살아가심으로 하나님의 지혜를 얻고 이러한 짧은 우리의 인생에 승리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